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폭풍과도 같았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무려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도 산산조각이 났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은 말 그대로 명품 중의 명품,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명품, 그것이 박살난 겁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기는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시겠노라,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와 그의 후손으로 새로운 공동체 만드실 계획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진노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만큼 분노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모세가 아직까지 지난날의 충격이 채가시지 않은 백성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꿈이었다면 좋았을, 오히려 꿈이었으면 좋았을 그 악몽과도 같은 지난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 죄는 문자적인 의미는 표적을 벗어남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도 이런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치를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것에서 한참 벗어나 버린 겁니다. 죄를, 그것도 큰 죄를 범한 겁니다. 해서 모세가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마. 하나님께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죠. 속죄가 될까 하노라. 속죄드리러,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모세입니다. 사실 이후에 밝혀지지만 모세의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걸음,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걸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올라오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용서하지 아니하실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걷는, 올라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실 이스라엘이 어찌된 건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으로 새로운 공동체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모세에겐 더 편리하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가야 할 길,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여호와에게 올라가서 용서를 구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모세는 거꾸로 자신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나선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마다 걸어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이기에, 남편이기에, 아내이기에, 혹은 자녀이기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걸어야 할 길, 져야 할 십자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또 번거롭고 불편해도, 마음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묵묵히 잘 걷고 계신지, 어떻게 걷고 계시고 어떻게 걸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감사로 걷는 길, 찬양하며 걷는 길, 기도하며 걷는 그 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이기를, 그런 우리의 11월 새로운 한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정말 깊고 큰 그런 슬픔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 슬픔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그런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통곡하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통곡하는 기도.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한 모세였습니다. 그 간절함은,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죠. 우리는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슨 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는지요? 최근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 없어도 된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벌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 뜻은 돌이켰지만 또 어떤 벌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노라까지 선언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모세도 그만큼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모세도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 모세로서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하시옵소서. 대담하게도 모세는 그 백성의 그 죄를, 그 큰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려거든 모세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참 사실 당돌하게 들리는 기도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생명책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생명책.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가, 우리에게 족보가 있듯이 생명책, 즉 생명이 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고, 이 생명책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우리에게도 족보라는 것이 있죠. 저희 집에도 두툼한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제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죽은 자들의 몇 대 손이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네, 그 족보에는 죽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는 산 자들의 이름이, 또 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그 책,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생명이 있는 그 상태로 생명책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는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책,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네, 우리도 또 다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 책에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이 책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믿은 자들, 또 믿게 될 자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이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실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 책에서 이름이 빠진다라고, 제명된다라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이 사실을 33절에서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글을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 중요한 책, 생명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신다면 내 이름도 같이 빼달라는 그런 기도, 거의 협박처럼 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간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거래처럼도 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협박처럼도 들리게끔 했습니다. 참 당돌한 모세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기도 같지 않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모세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그런데 보십시오. 34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모세, 이스라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실 거면 나까지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세를 혼을 내도 엄청 심하게 혼을 냈을 겁니다. 어디서 감히 협상질이냐고, 어디 감히 막말이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간절함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건 그 절박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 인도해라. 이 백성 죽이지 않겠노라, 용서하시겠노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 백성 인도해라, 그들과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 같지도 않은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잠깐 봤는데 어느 팀에서 이렇게 프랭카든지 이렇게 갖고 와서 써 있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뭐 선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걸 봤는데 뭐 절대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구호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고작 야구 경기 승패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내일,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모세처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능하심 신뢰하고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름을 생명책에서는 지워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은혜와 자비, 긍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35절 보십시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은 빼지 않겠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네. 송아지 형상 신으로 만들고 섬겼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은 빼지 않겠지만, 그들은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합당한 죄값은 치르게 하시겠다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 값은 치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도 공의를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들 결국 죽이시죠. 네, 다윗의 죄값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섬겼던 것에 대해서 죄값은 치르게 될 겁니다. 어떤 대가인지 우리는 이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다운 그런 삶,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적이라는 이유 외에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하심 믿고 간절히 끝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11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